안녕하세요. 서울영화원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 안식일입니다. 저희 올해 들어서 항상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경찬 시작할 때 부르는 걸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7월이 되잖아요. 이제 다른 찬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좋은 곡으로 부르게 되겠지만 오늘은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니만큼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생일 맞은 친구가 6명이나 있어요. 우리 서윤이 오늘 왔는데 손 한번 흔들어봐요. 너무 축하해요. 6월 22일 날 생일입니다. 그런데 6월 21일 생일이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중등반의 김준기 준기 학생이 생일입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24일 생일도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유년반의 귀여운 산이, 이산 어린이, 그리고 영아반의 강이준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하은이, 그리고 29일 날은 가영이,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팔 벌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욥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모두 잃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인데요. 그는 전 재산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친했던 친구들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에디슨이 발명을 1000가지 넘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문의에 뛰어난 책,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뛰어난 사람이 되길 바라며 모든 학문의에 뛰어난 성경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옛날 욥이 깨달았죠. 창조주는요,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그 위로 받았죠. 성경 속에 다 있죠. 놀랍고도 크신 능력, 세상 과학보다도 더욱 뛰어나죠. 욥처럼 나도 할 수 있네. 창조주는요,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그 사랑 알겠네.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옛날 욥이 깨달았죠. 창조주 능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로 받았죠. 성경 속에 다 있죠. 놀랍고도 크신 능력 세상 과학보다도 더욱 뛰어나죠. 욥처럼 나도 할 수 있네. 창조주 능력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그 사랑 알겠네. 요즘 한 번씩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정말 깨끗해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깨끗한 공기 뒤로 보이는 푸른 산과 꽃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새소리도 더 잘 들리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만 나무도 꽃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 우리가 개척 때 활동하면서 심었던 상추와 고추도 잘 자라고 있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물 같은 신기한 존재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되는 오늘 되길 바라며 보물찾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보물 찾아 발걸음을 총총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지요. 아름다운 세상 보물 찾아 발걸음을 총총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지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건데요. 설교 노트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멋져요. 우리 준성이 바르게 앉아 있나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리길 바라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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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안녕하세요. 모두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 찬미 15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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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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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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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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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놀라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흘러가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사절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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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하리라. 저룩 저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전지후 어린이가 시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더욱 큰 풍성함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제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 곁에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없는 축복인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이 이번 기회에 목표되어진 용도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저희의 갈 바를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첼로 앙상블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는데 울림이 좋은 악기라서 저도 첼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창 후에 이승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이거 아직 잘 안 되죠.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죠. 목사님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당에 손님들이 몇 분 오셔서 잠시 환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우리 김희정 집사님 동생,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시온이랑 하은이가 시카고 참보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에서 머무실 예정이시죠? 7월 마지막 주까지. 아, 그러면 한 달 정도 함께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우리 연서랑 연우, 그리고 조연아 집사님 환영합니다. 매년마다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서 못 왔다가 올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신가요? 8월 초. 비슷하시군요. 예, 한 달 정도. 예, 행복한 시간. 예, 우리 그 조연아 집사님은 로마린다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윤이는, 그렇죠. 서윤이 개척대 활동 자주 오긴 하는데, 서윤이 어머님? 우리 김지영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제 자주 오시는 거죠? 예.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다른 모든 분들, 우리 하은이 아버님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제가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반가운 분들 놓치진 않았죠?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 소민이, 리노, 유로, 준이, 성현이, 성훈이, 상은이, 상빈이, 규태, 하늘이, 규현이, 하린이, 하은이, 서현이, 지훈이, 지우, 은수, 은유리, 선아, 도아, 승희, 재희, 윤서, 윤한이, 민서, 은주, 영재, 현우, 예림이, 예은이, 성수, 지희, 은찬이, 산이, 준이, 수아 환영합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넘어갈 수 없어.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요번 주 그 찬양 잘 들었나요? 오늘 요번 주 찬양 너무 좋았죠?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이라는 것을 들려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력을 꼭 읽어주시거나 그냥 들려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상황이 안 되신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제 거의 끝인데 어땠어요? 이번 기도력이요? 마치 필리핀을 막 전체를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요? 예, 되게 내일은 어느 지역이지? 막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혹시 가본 곳이 있으면 더 반갑고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즐겁고 그리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꼭 만들어 주시길 우리 부모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매일매일 어느 부분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요즘에 공부 많이 하죠?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기도 먼저 할 것. 그리고 목사님의 제안은 한 절이라도 좋으니 먼저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할 것. 그렇게 하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6학년. 이 자리에 6학년 두 친구가 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친구들도 나는 아직 어리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이 다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잘못해서. 근데 6월이 마지막이 다 가는데 6월 미션 여러분들 진행하고 계신 부분만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진행하면 우리 가정에 재림 사명을 세울 수 있대요. 잘 모르겠죠. 이거 한다고 과연 재림 신앙이 세워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산상보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하면 끝나겠다. 그렇죠? 네. 산상보훈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우리 팔복 산상보훈 팔복이죠. 자, 팔복 어제까지 우리가 5번째 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제는 뭐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봤다. 모두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봤다. 자, 우리 혹시 친구들 볼 수 있는 카톡 밴드도 괜찮습니다. 나는 봤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봤습니다라는 친구들은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본 적 없나요? 예, 우리 하윤이 하나님 봤습니다. 좋습니다. 꿈에서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혹시 하나님 눈으로는 못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나요? 손을 좀 드는 분들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야, 우리 서준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는데 서준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물어봐야겠다. 서준이가 언제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서 그렇게 했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고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혹시 느낀 친구들이 있나요? 예. 더 손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는 한 친구도 없나 보네요. 답이 약간 이제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혹시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친구들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기억절 안에도 있었던 건데, 자,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근데 너희들과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죠. 예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그리고 가끔 가야지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옛날 라디오예요. 라디오.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어서 이렇게 주파수를 디지털로 맞추는 거지만 옛날에는 옆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췄어요. 목사님이 가끔 운전할 때 듣는 방송이 KBS 1 라디오거든요. 97.3. 이 97.3 KBS 1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어디로 맞춰야 된다고요? 97.3MHz로 맞춰야 돼. 근데 만약에 97.4면은 그 방송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조금 잘 안 들릴까요? 아니면 아예 안 들릴까요? 아예 안 들려요. 0.1만 차이가 나도 방송이 안 들려요. 근데 그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주파수를 잘 못 맞췄기 때문에 안 들리는 일이 있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지 다른 데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전의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여기 서울영화학원 오기 전에는 강남학원에 있었거든요. 강남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그 은행 일을 봐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그 강남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은행이 딱 보였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10명 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10분을 기다려도 15분을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점점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기다려야겠죠?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자, 15분이 20분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요. 통장을 은행원한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잠깐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객님, 이거는 외환은행 통장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학원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KB 외환은행이었어요. 지금은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분이 딱 웃으시면서 외환은행이네요. 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시지? 봤더니, 거기가 어디 은행이었냐면, KB 국민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걷다가, 그냥, 은행이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번호 뽑는 것도 똑같았고요. 은행에서 일하는 시스템도 똑같았어요. 무작정 기다렸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잊지 하나가 빠졌어요. KB은행을 가려고 했는데 KB은행에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았고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었어요. 은행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은행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 볼 수 없어요. 열흘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린 한들 KB은행에서 KB 일을 볼 수 없어요.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제대로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마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 자,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보니까요. 목사님도 그 헬라어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단어들만 보는데 청결하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더러워진 빨래를 깨끗이 세탁할 때 금을 재련하여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농부가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곡식만 있는 상태가 이 카타로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 이 청결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에 불순물이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죄가 없이 깨끗한 게 무엇일까? 이 설명하기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다른 마음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건데 죄가 없는 것인데 내 행동만이 아니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동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깨끗한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지도자들도 청결히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결하게 신경 쓴 게 뭐냐면 마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손을 더 열심히 씻어 밥을 먹을 땐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거룩한 척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 돈 많이 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을 잘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다. 외식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외식.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밖에서 사 먹지 말라는 말인가? 외식은 밖에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죠? 근데 한자가 좀 다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 뭐냐면 바깥 꾸밀 식. 바깥을 꾸미는 것을 예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거칠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깥을 꾸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안보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것을 즐겨하지요. 밖에서 먹는 것도 즐겨하고 그 다음에 바깥만 신경 쓰는 이 외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지금 동영상 하나 나갈게요. 지금 음성 하나 나가겠습니다. 옛날 공익 광고예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옛날 광고인데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네, 교회에서 이승진은 친절하지만 집회에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상냥하시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과 밖이 달라요. 집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겉과 속, 그러니까 집 밖과 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안과 밖이 다른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까지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잘 아시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가장 좋은 양이 끌려가지요. 그리고 나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옮깁니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죠. 아무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요, 먼저 우리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배불러져요? 그것을 먹어야지 배불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할 때, 예수님께 회개할 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아주 깨끗한 컵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졌어요. 정말 투명한 물입니다. 이 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깨끗한 물 한 잔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깨끗한 이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지금 보다시피 아주 티가 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희석된다고 하죠? 조금씩 이 잉크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치 여전히 투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잉크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반복되면 점점점 물은 탁해지게 되겠죠. 투명함을 잃게 되겠죠. 점점 안 보이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아주 다 보여요. 티가 나고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큰 것을 숨길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몰래 할 때, 처음에는 어때요? 가슴이 쿵쿵쿵쿵쿵쿵.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두려워져요. 엄마 아빠가 아시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잠시 지나면 어때요? 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근거림과 떨림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점점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목사님은 더 심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5년, 10년, 12년, 13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탁해져 있는데 이 더러워진 물과 유리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세척. 물을 넣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서는 조항은 뭐냐면 깨끗한 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물 버리고 그 다음에 컵 씻고 그 안에 다시 깨끗한 물을 넣으면 다시 투명한 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투명한 컵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잉크 한 방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조금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닦고 또 넣으면 되잖아요. 또 더러워져? 버리고 닦고 물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와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새 마음을 품는 행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해요. 이 죄를 버리고 새 마음을 품는 것을 한 단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쌓인 거 몰아서 하면 좋을까요? 1년 동안 쌓인 거 몰아서 하면 좋을까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더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그게 죄라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팁만 더 드릴게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기다려져요? 아니면 막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져요? 내 마음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나? 아직 문제가 좀 많지 않나? 두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못한 것, 문제 있는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몰아서 하면 안 되겠죠.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회개의 기도, 여러분 꼭 이 기도의 과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 무례한 말, 조잡한 생각들을 차츰차츰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살피면 부주의한 행동, 무례한 말, 조잡한 생각들을 점점 멀리할 수 있게 된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께서 힌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에 죄가 없고 깨끗한 것이래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죄가 없고 깨끗하지 않거든요. 마음에 죄가 너무 많고 더럽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움을 없앨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해결하는 회개를 통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죄를 짓는 행동이 덜해질 수 있게 되고 점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면 뭐가 좋지? 여러분 하나님 보면 뭐가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랑이는 아이유 언니 보고 싶죠? 아니에요? 누구 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서준이는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자, 정말 보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예린이, 이모 보고 싶었잖아요. 그치? 보고 싶었죠? 만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좋아요.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리운 그리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예린이는 또 이모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그 다음에 조카들랑 이야기, 그 사촌 동생이랑 막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도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라는 것은 그들은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며 라는 의미랑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성이가 있어요. 현성이의 마음이 청결해요. 현성이는 청결한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이 현성이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야. 항상 이기적인 마음과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처음에는 친절한 것 같은데 제대로 보니까 마귀. 목사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존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현성이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현성이의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너무너무 좋겠죠. 나도 좋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와 날마다 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나의 행복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까지 행복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생활하면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 박스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실천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한 주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회개라는 게 뭔지 알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 이제 믿음, 회개, 순종 가운데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작은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 그리고 작은 소리가 아닌 엄마의 큰 소리에도 순종하기. 자, 이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플러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혹시 대답 안 한 친구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서해도 방문했네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개개인, 우리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날마다 매 순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을 한 주 동안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결심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 그냥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혹시 또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주 역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배우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부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어드벤처러, 개척대 주니어, 시니어 모든 파트에 행복하고 즐거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행복한 시간 냅시다.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우리